고난도 부활의 새 아침이 있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이 부활의 소식이 없다면 고난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 새벽에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대가 아침에 목소리가 나오기가 참 어려운데 그래도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천사들이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그 중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입니다. 어떤 분들은 마태가 앞에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먼저가 아닐까? 아니에요. 마가복음이 가장 일찍 쓰여진 서신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기록한 서신이 마가복음이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여인들에게 먼저 이 소식을 천사가 들려주게 됩니다. 천사들로 인해서 들었던 여인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안식일이 지나매 여러분 금요일날 주님께서 운명하시고 바로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수습하고 또 할 일이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십자가를 지시고 그날 장사되어서 그 다음 날까지 안식일을 지난 후 안식일이 지난 주일 새벽 그들이 달려가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갔다. 첫 서신을 기록하면서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에 들려있던 여인입니다. 여인의 삶을 살지 못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고 또 삶을 살게 됐던 막달라 마리아. 두 번째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요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고 하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말합니다. 그래서 작은 야고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살로메가 있습니다. 요 살로메가 우리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하는 요 야고보의 어머니입니다. 위에 있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이야기하고 살로메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목격이 됩니다. 여인들이 주님께서 묻혀있는 무덤으로 새벽에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2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서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향품을 사서 주님께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왜 상품을 사두었을까? 시신이 썩는 냄새를 중화시키고 조금이라도 제거하기 위해서 일찍이 무덤에 가신 것입니다. 그의 사랑과 헌신과 경건한 믿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향품을 사두었다가 달려간 것입니다. 죽은 시신은 썩은 냄새가 납니다. 부패하기 전에 미리 주님의 몸에 향을 발라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가면서도 걱정을 합니다. 무덤의 돌을 누가 옮겨줄 수가 있을까? 이 여인들은 대책도 없이 그저 간 것입니다. 힘을 다해서 주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가 살아나셨다는, 마가복음은 청년이라고 기록했지만 다른 서신은 천사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 여인들에게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는 향품을 샀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살아난다고 하면 그냥 가야 됩니다. 근데 향품을 이미 샀다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실 것을 안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암담하고 가장 비참한 이 세 여인에게는 이 안식일은 눈물의 안식일이요, 가장 어두운 안식일이요, 암담한 안식일이고 비참한 안식일이었을 것입니다. 영원히 장사드리기 위해서 그는 향품을 사서 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임각한 헌신과 충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잃어버리고 말씀하신 것을 도외시하고 그는 오히려 봉사와 헌신과 충성을 다하러 달려갔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 무덤 문을 열어줄까? 오늘 사절에 보면 큰 돌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2톤이 넘는 돌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 여인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책 없이 무덤으로 향을 갖고 갔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그들의 앞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돌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걱정했던 무덤 문이 열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열어놓았다고 마태복음은 28장 2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또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무덤 안에 죽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덤 안에 죽음 그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무덤 속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을 무덤이 잡아놓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열져 있는 무덤이라고 오늘 말합니다. 누가 문을 열어줄까? 이미 문이 열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열려진 무덤은 이미 무덤이 아닙니다. 오늘 마가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빈 무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무덤 안에 죽음의 시신이 아니라 흰옷 입은 청년 천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무덤이라고 생각했는데, 썩은 냄새의 시신이 있을 거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천사가 있었습니다. 신앙이 없는 열정, 말씀이 없는 열심, 생명이 없는 열정으로 진리를 쫓을 때 그곳엔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들은 열정은 뜨거웠고 나름대로 갖고 있는 헌신은 있었는데 거기에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살아난다는 신앙이 없었습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생명이 없는 열정으로 진리를 쫓아갈 때 그곳에는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생명 대신 주님이 없는 열정과 헌신의 자리에는
주님이 안 계십니다. 인간의 소리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열정,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는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놀랐습니다. 경이로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말씀의 부활 신앙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빠지고 신앙이 빠진, 다시 말하면 생명이 빠진 그들의 신앙을 이제는 생명 대신 부활의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6절에 보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누웠던 곳이니라. 그를 두었던 곳에 그분은 없었습니다. 천사가 이를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께서 그분이 살아나심을,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 앞에, 오늘 새 여인들은 놀라며 이제 그 진리의 말씀을, 그 신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가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의 생명은 죽음 안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요, 진리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분의 부활은 영혼뿐 아니라 육체까지도 구원하시는 전인 구원의 확증이었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인간의 생명이 사탄의 지배에서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참담했던 안식일이 아니라 새 생명의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했던 안식일이 생명이 왕노릇하는 부활의 안식일을 맞게 된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새벽 예배를 맞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이 새 역사의 아침, 부활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새 종교의 아침, 기독교의 아침이 되었습니다. 새 생명의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고 최고 정점을 오늘 마가복음 16장에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생명은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실패, 좌절, 고통 속에 우리는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무덤은 열려졌고 깨어져 나갔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있는 한 무덤이 나를 가둘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죽음이고 무덤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스트레스가, 이 세상의 아픔과 고통이 나를 더 이상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억압하는 무덤이 우리를 가둔다 할지라도, 그 위에 무거운 돌로 찍어 누른다 할지라도 생명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을 맞는 우리에게는 인생에 살다 보면 무덤처럼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시련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수많은 아픔과 고통에 스트레스를 당해서 무덤처럼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덤은 열려져야 하는 것이고 무덤은 깨어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끝난 줄 알았더니 생명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생명이 올 때 거기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부활 신앙을 갖고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누르고 있고 가두고 있는 우리의 모든 무덤들을 활짝 열고 새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시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두움은, 무거움의 아픔과 고통은 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생명이 있는 곳은 이미 무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덤은 생명을 포함할 수가 없고 가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가둘 수가 없는 것을 믿습니다. 진정한 자유인이 돼서 하나님께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늘 달려나가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알에서 궁뱅이가 되고 궁뱅이가 돼서 날개를 갖고 나방이 되고 나비가 돼서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어진 생애를 홀홀 날아가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가둘 그 어떤 어둠의 세력도 없습니다. 이 부활의 축복의 새 아침에 이런 은혜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생명은 죽음 안에, 무덤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활 생명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무덤처럼 짓누르고 있는 인간의 여러 고통과 아픔, 스트레스, 좌절, 실패도 우리를 가둘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간직한 사람은 소망과 희망과 꿈을 갖고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할 뿐입니다. 거기에 생명 되신 주님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로 임할 때 우리는 그 힘을 의지해서 우리를 가두고 있던 무덤들이 깨어져 나갈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전했던 천사들의 말을 통해 그들은 놀랐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놀라 깨어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달려가게 하옵소서. 부활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